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해서 산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저는 아직도 조금 제 행동이나 이런 것도 조금 느립니다. 저는 반면에 제 아내는 굉장히 좀 빨라요. 그래서 손도 빠르고 뭐 음식하는 것, 뭐 설거지하는 것, 뭐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결혼해서 살 때는 서로 맞질 않을 수밖에 없죠. 저는 좀 느리고 아내는 빠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조금 빨라지고 저희 아내는 조금 느려지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져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20몇 년을 같이 사는데 아직까지 한 가지는 맞춰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우리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액션이라든지 첩보물, 뭐 공상 과학 영화, 뭐 007 이런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때도 뭐 TV에서 영화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집에서 전 특선 영화를 TV로 한번 골라치니까 또 제 아내는 왜 자기와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재미없는 영화를 보냐.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런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영화를 보냐고 저를 곱지 않은 눈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채널을 공치미로 틀었죠.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건 다 맞는데 이 유독 그 영화 부분만큼은 아직까지도 서로 맞추지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무엇을 합니까?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정식 이제 언약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법궤를 받아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명목상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명백한 어떤 그러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거기서 십계명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법도와 율례와 뭐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런 선택받은 민족, 그런 이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올 때까지의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나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불평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불평하고 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도 내리시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언약의 관계로 묶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러한 언약의 관계가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후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해야만,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참 큰 든든함과 기쁨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옛날에 우리가 살던 예수를 믿기 전에 죄악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막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속과 속박 같아서 또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다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였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도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요. 주일 예배도 잘 나오고요. 그런 거 수요 예배도 오늘처럼 잘 참석하고 금요 철야에도 참석하고 이걸 신앙생활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날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죄에 민감하고 매여 있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몸은 그 말씀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런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구원을 받는데 나는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 삶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몸을 자기가 쳐서 복종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하면.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은 자꾸 죄 쪽으로 가만 놔두면 자석이 철을 끌어가듯이 죄악된 모습 속으로 자기도 자꾸 끌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하는 죄와 싸우는 것은 이것은 예수 한 20년, 30년 믿으면 저절로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의 습성을 우리가 주님의 습성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성경은 이걸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성령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늘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하고 이기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그런 어떤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과 제약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한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서로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면서 초반에는 막 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몇 년, 지금 뭐 또 결혼이 늦어지니까 30몇 년 동안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서로 막 불같이 뜨거워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했다고 해서 둘이 그냥 확 다 맞춰져 버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갈등이 있고 싸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벌써 이혼한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이혼합니까? 이게 성격이 맞질 않아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성격이 어떻게 맞습니까, 서로? 여러분,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서로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맞춰가면서 서로 절충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처음부터 성격이 맞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절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편도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만하면 피할 바위도 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이 죄악된 부분에서만큼은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 끌려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죄악된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은 내 안에 누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를 간섭하고 싶어 하십니다. 양심으로 막 찔리게 하시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게 하고 그럽니다. 옛날 이 주일학교 찬양을 보면 이 주일학교 찬양 안에 복음의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가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주일학교 찬양에 내 마음에 누가 있나 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두근두근 하고 때리시는 분, 뭐 이제 그런 찬양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자꾸 우리의 심장을, 양심을 막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된 모습 속에 있을 때는, 어떤 때는,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참 힘들지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거나 싸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서로 말 안 하죠. 그래서 뭐 각방 쓰고 뭐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참 답답하고 힘들죠. 서로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육성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는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렇다고 뭐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모두 다 믿는 자들 가운데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가끔 보면 아주 작은 아이와 이 엄마나 아빠가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사실 부모와 아이는 서로 다툼이 되질 않지요. 부모님이 완력으로 누르면 모든 것을 뭐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죠. 부모 뜻대로. 요즘 가끔 뉴스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그 유치원 보육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막 학대하는 그런 동영상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분노하죠. 그러면서 그 교사를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막 뭐 청와대에 청원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문제 있는 보육원 그 교사처럼 부모가 자식을 무지막지하게 그 어린 아이들을 대한다면 아이들은 크게 마음속으로도 상처를 입고 외적으로도 다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조곤조곤 이야기하며 아이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부모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이와 그렇게 힘겹게 싸우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싸우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매 시간 다투십니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분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을 다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민과 번민을 하게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그렇게 싸우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죽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종종 그런 간증들을 하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들이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어느 분은 그렇게 했다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속이 얼마나 뜨거운지 막 대글대글 땅바닥을 구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머리 위에서 그냥 이 폭포수같이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자기를 찍어 누르듯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정신을 완전히 잃고 막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불안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이사야의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모섬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의 체험 또한 무엇입니까? 그는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넘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잃을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참으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하십니다. 참으로 온유한 상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행할 때 성령님은 그 정욕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부하시죠. 어떻게 거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뺏어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을 할 때 내 안에 여러분 기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종종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면 뭐 남을 헐뜯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이웃과 싸우거나 도덕적으로 불순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마음이 기쁘질 않죠. 간혹 저도 경험하는 건데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뭐 부부싸움을 약하게라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한데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주일날 아침에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자꾸 막 싸우게 돼요. 애들 땀에도 다투고, 나는 막 다 준비해가지고서 나와 있는데 배우자는 아직까지도 뭐 화장하고 있고, 그러면 막 이제 화가 나요. 은근히 안 그래도 되는데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를 그렇게 분란을 시키게 해요. 왜요? 예배가 되지 않게끔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별로 그런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음란한 것을 보거나 나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스릴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막 또 이 스트레스가 해소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질 못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러한 부정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한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와 싸우십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토해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불편한 감정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먼저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의 그 회막에 보면은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먼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러한 일을 먼저 해야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주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토해내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과 안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청소가 되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51편 10절과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우리가 죄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의 감동이 나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쾌락은 잠깐이죠. 잠시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 성령의 감동이 떠나게 되면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자리에 남아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죄된 그러한 심령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죄 짓고 살던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범 답안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면 더 이상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을 하게끔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무익한 것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마치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살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 군병을 실수로 풀기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우리가 전쟁 때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적군과 싸워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적을. 그러나 그것 외에 고의건 실수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 모세를 사용하고 싶지만 모세의 혈기왕성한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모세는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자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그냥 그 미디안 그런 그 깡촌의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으니 얼마나 참 신세가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그랬으니 말입니다. 양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건지는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느라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사고력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윗도 양치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주옥 같은 어마어마한 시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훈련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계략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통해서 성령님과 나의 시각 차이를 좁히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일치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 기간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는 대단히 무서운 주님의 병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지 않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실수나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자꾸 고집을 부리고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그 육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살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에게서 일반적인 은혜를 다 거두어 가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불의한 모습을 절대로 그냥 보고 넘어가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바른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아프게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여러분 너무나 아파서 입에서 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어 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치시든지 건강을 치시든지 물질적인 것을 통해 치시든지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본인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한번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로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리셔도 야곱 오직 자기 꾀로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분이엘에서 밤새 천사와 야곱이 싸우게 하시죠. 씨름을 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야곱은 천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결국 야곱은 그 자리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평생 야곱은 다리를 쩔뚝거리며 절어야 하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자발적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막 머리를 굴리고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말 복된 위치로,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볼 수 있는 위치로 그를 올려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당신이 영화로움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매 순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높이 그 총리의 자리로 올리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드러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자꾸 영광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높여주십니다. 1800년대, 1900년대 초지요. 영국에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자녀였는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였냐면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달리기를 참 잘했어요. 특별히 이제 단거리 100m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올림픽 대표로, 국가대표로 이 에릭 리들이라는 젊은 청년이 나가게 됐습니다. 8회 파리 올림픽일 겁니다.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 경기가 이제 되어서 나가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 16강부터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제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결승전 뛰는 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에릭 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유력한 금메달리스트였는데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아주 그냥 영국이 신문들이 막 대서특필을 합니다. 이 에릭 리드를 막 비판합니다. 저놈은 신앙을 갖다가 손끝에다 매달고 다니는 놈이다. 그러면서 너만 예수를 믿냐 뭐 이러면서 에릭 리들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당일날 자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른 선수가 뛰었는데 운 좋게도 그 친구가 1등을 해서 영국의 금메달, 단거리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 에릭 리들은 주일이 아닌 다른 날 400m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은 400m는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단거리 100m가 주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에 그 에릭 리들의 그 매니저가 손에 종이 한 장, 쪽지 하나를 딱 띄워줍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죠.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리라. 그러한 글귀였어요. 그러니까 참 그 매니저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m, 400m 결승에 나가서 달리기를 할 때 총소리가 빵 나니까 여러분이 400m는 이게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100m 뛰듯이 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100m 뛰는 것처럼 막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해설자들이 저렇게 가다가 금방 떨어지고 말 겁니다. 저런 식으로 달리면 심장이 파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조롱을 중계인들이 막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m가 넘고 200m, 300m, 400m 결승에 들어올 때까지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기록을 세우면서 1등으로 들어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힘이 어떻게 나서 그렇게 뛸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 1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일약 비난받던 사람이 다시 영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금메달을 하나 더 땄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에릭 리들도 선교사로 나중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모델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 여러분들이 한번 오래된 영화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높여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하면서도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수없이 많은 성경에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안에 지혜가 있고 이대로 살 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되어 있고 축복의 통로로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